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읽는 과정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피풀에서 여러 성경 역본을 거의 다 다운받아서 쉬운 성경을 읽는 편이라서 옆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그 내용이 다리오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다리오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리오 하면서 계속 검색하고 찾았는데 라고 하면서 검색을 하면서 찾았는데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다리오라는 인물이 기록에는 없다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역사지리로 보는 것을 보면 고레스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달리 종교 포용 정책을 따랐다. 메데의 다리오와 바사의 다리오를 구분하여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메데의 다리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거다. 성경의 다리오라고 해서 다리오는 갈대야 왕 벨사살이 죽은 후에 왕자를 차지했다. 메데삼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행한 일은 120명의 총리와 120명과 총리 셋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보십시오. 학자들은 일반 문서에서 기록된 유명한 모든 바하사 통치자들을 살피면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의 신원에 대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으려고 했었다.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어떤 인물도 바벨론의 바사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해요.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그 페르시아의 자료에서는 그 바벨론의 점령자인 다리오라는 이름이 대체되어 써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뭐 고레스 이전에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의 이름이 70인 역에서 다리오로 대체되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스와 바벨론 자료에 의하면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의 정복자이자 마지막 갈대아 왕의 후계자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다리오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은 해요. 보통 제가 설교단에서 듣거나 뭐 하면 보통 고레스랑 다리오랑 동일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의구심을 가진 것은 다니엘이 분명히 고레스랑 다리오랑 분리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설명하고 분리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다리오가 누굴까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역사 관련돼서 계속 책을 뒤지다 보니까 이 해석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명확하다. 그다음에 이쪽 편 역사학 사학 쪽에서는 사학계 쪽에서는 이 해석이 더 옳아 보인다라고 하는 해석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바로도로 알려진 고브리아스는 고레스의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에 점령한 장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보면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라는 장군에게 시켰어요. 야, 점령해 라고 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고레스 대신에 통치했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이 그 학계의 해석이 가장 맞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여러 책을 막 찾다 보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분의 진짜 관심을 가졌던 게 다리오가 그
다니엘이 시키잖아요. 막 통치를 하고 막 시키잖아요. 그 시간이 다니엘이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즉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이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니엘서 1장 21절에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6장의 배경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쓴 게 고레스 왕의 시대인데 왜 다리오라고 썼을까? 다리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문을 가져가지고 좀 다리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볼수록 그 다리오란 인물이 되게 감춰져 있는데 좀 NAC 주석도 봤을 때는 다리오란 인물이 그 주석에는 명확하게 써 있긴 해요. 근데 뭐랄까 좀 그 NAC 주석 자체가 되게 저는 최고의 주석 중에서 하나인데 너무 오래전에 씌어져 있어가지고 좀 그 역사적 해석이란 부분에서는 좀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편이에요. 제가 NAC 주석 그 요번 주 본문 걸 다 읽어봤었는데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의 해석대로 저는 보는 게 낫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 부분은 바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데 율법이에요. 율법. 왜 율법을 되게 중요시 여겼냐면 였으면 현실을 살면 현실의 교회를 보면 율법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시거나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 나와서 막 율법 갖다가 막 예수님 막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과 다니엘서 6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목을 성령 하나님과 다니엘이라는 그 주제를 잡았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율법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행한 모든 일을 살펴보면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즉 5절을 보면 율법에 따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따른 사람. 그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다니엘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이 막 결정을 하고 막 그런 것으로 보지만 다니엘의 행동 규칙에는 율법이라는 그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때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게 여기서 보면 9장에서 나오는데 즉 다니엘이 6장에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서 보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범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사오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장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여기 보면 10절 보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이 동시에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일치돼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주께서 명령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과 일치를 해요. 그 율법에 기록된
약속된 대로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만들었다 라는 그 반대어로 그 내용을 엮을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 즉 반대로 율법을 그 마음의 진심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해요? 율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피면 율법과 다니엘의 일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계명 율법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게 검색이 되려나 혹시나? 기억하기로는 건데 다니엘에서 0 영광 보시면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얘기가 표현해요. 제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기본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니엘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썼나?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고 거룩한 영 신이 신 검색어 나올까? 왜 이렇게 안 쳐지지? 저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했던 것을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찾고자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단어예요. 제가 왜 가장 직접적인 단어를 찾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전체를 이해했잖아요. 전체를 이해하고 모든 일 그리고 다니엘이 행할 수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니엘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혀가 이 시간에 해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가장 여기서 나온 것이 신이란 단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즉, 박수양 벨드사살 말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맞아요. 그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쓴 단어를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음, 다니엘을 제외하고. 음, 다니엘 내에서는 찾지 않았을 텐데 성경 전체. 음, 신약. 그게 또 똑같은 건데. 아,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네요. 한번 이렇게 쳐볼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럼 부인할 수 없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행동이 성령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건 전 알아요. 근데 현실적인 교회에서는 진짜 가장 모르는 지식 중에서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건 제가 종이책에 있는 거다. 사라고 나오네요. 되게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율법. 왜냐하면 되게 단순해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성령 하나님과 다니엘의 행동을 좀 강조를 하고자 했던 의도는 진짜 이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의 현실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 불 내리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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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로 알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율법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만약 제가 주님 저 안에 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요. 율법을 찾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막 아둥바둥거려요.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죠. 왜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으로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명을 알았어요. 이 차이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은 사랑하라 주신 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및 유대인들은 죽이죠.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문자만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율법을 지켰다 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해봐야겠어요. 이 율법과 그 율법은 다른 거죠. 시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단어랑 그 예수님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쓴 것이고 바울은 사랑이 없는 자신의 의를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의가 아니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건가? 아 이건 좀 뻑해가지고 다시 깔아야 되나? 개명. 음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율법을 따르는 양심을 만듦으로써 마음의 율법을 새기게 돼요. 음, 사랑의 계명, 율법. 저는 이 단어를 거의 동당에 써버렸거든요, 항상. 그래서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였고, 율법을 다 행하고 지켰어요. 그 동시에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 질문들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나가 볼게요. 전 이 부분 좀 더 두 번째 부분은 좀 더 파고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분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말씀을 연구할 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일이 힘든 일이었을까? 이 질문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설교문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진짜 사자굴 눈앞에 있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했다. 우리도 위대한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일은 다니엘 그 자신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 원년 그리고 기도 사건이 벌어진 해가 동일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땅으로 갔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다니엘도 이제 거의 80대 중반에서 90대 나이로 치는데 그 나이가 되면 솔직히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는데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가장 원하는 자신의 동족이 유대 땅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다니엘 그 자신이 원하던 최고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이 상태에서 다니엘아 사자굴에 가둘 테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라고 얘기한다면 다니엘이 솔직히 두려웠을까요? 이 질문이요.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막 옛날에 막 저는 기적 얘기는 진짜 안 하는데 여러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직접적으로 막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엄청 두려울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렵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말씀 마스터로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멸망을 보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회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였어요. 이때 다니엘에게 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 율법을 어겨.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그 다리오 그 당시에 다리오가 있었던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두려웠을까요? 이 질문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담대히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말씀 마스터였기 때문이에요. 말씀 마스터라는 그 기초가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니엘의 그 일들이 다니엘이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정신 좀 차릴게요. 약간 눈이 흐릿흐릿해져고 말이 꼬일 밤이지만 보세요. 여기 시간 보세요. 새벽기도 다녀오고 지금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피곤할 텐데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마스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도 뭐 그냥 뭐 생각 없이 믿어 뭐 생각 없이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마스터 성령 하나님의 일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이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다니엘서 9장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만요. 성경 아니 이거 말고 여기서 다니엘에서 율법이라는 구절을 찾고 그리고 구절을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간구를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그 다리오 그 법이 막 그때 사자굴에 갇히는 그 사건이 있을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과 6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분리할 수가 없죠. 그때 무엇을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질문부터 해야죠. 단순하게 다니엘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또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이 담대하게 사자굴에 갇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였을까?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진짜 다니엘이 행한 선택이 그 다니엘 자신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그 9장 나와요. 계속 율법을 어겼고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막 따지죠.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이제부터 그 율법을 지키고 기록된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내용까지도 이해하고 알면 되겠죠. 항상 이때만 녹화하고 참고로 제가 녹화한 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다 녹화했어요. 근데 안 올렸죠.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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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한번 설교를 고민하는 것이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구상을 하면서 진짜 많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 예배의 대상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이상하게 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절 찾을 때도 다니엘은 분명히 그 율법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내시거든요. 근데 제 직접적인 구절을 계속 찾으려고 했었어요. 알고 있는데 왜요? 모르기 때문에요. 몰라요. 다니엘은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알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또는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다니엘처럼 살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것이 너무나 뼈저리게 아픈 현실이에요. 이제 눈이 맑아지고 내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이상하게 자야 되는데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율법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는데 성도 다수가 율법, 계명이라고 하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시해도 되는 거. 성령 하나님과 계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잠깐만요. 에스겔이었던가 예레미야였던가 구약 전체를 할게요. 구약 전체에서 새 마음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 마음을 준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뭐였더라? 마음을 부드럽게 새 영. 차라리 여기 찾는 게 낫겠다. 예레미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맑아지지 머리가? 혀가 점점 꼬이지 않게 되고 갑자기 막 단어들이 막 쏙쏙쏙쏙 생각이 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31장이었던가? 새 언약 맞다. 31장 31절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법을 행한다. 법을 지키도록 우리 마음에 심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에 심는다라는 게 또 무엇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 무엇을 행해요?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했죠. 다니엘이 율법을 지켰어요. 무엇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안에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렵겠는데, 좀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좀 쉬운 언어와 정리정돈된 그러한 설교문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점점 혀가 풀리는 게 느껴집니다. 발음도 이상하게 꼬였던 게 차라리 그냥 성령론에 대해서 강론해버릴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질문을 하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느 정도 성도가 잘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몇 장이었더라? 3장 이후인가 2장이었던가 2장 아무튼 근데 좀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계속 보고 주석책을 찾고 그리고 여러 사료를 계속 찾으면서 진짜 답답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것이 바탕이 되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의 성도들을 대하고 부딪히면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그걸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되게 뭔가 벽에 부딪힌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이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했던 그것을 말씀드리면 선배들이 진리를 알고 전한 일에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머리가 골이 터진 줄 알았어요. 막 사역을 준비하고 막 머릿속은 계속 말씀을 막 계속 고민하는데 그게 골 터지는 이유였어요.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또 괴롭기도 하고. 예배 그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현실이 좀 그래 왔어요. 복음 설명해 보세요.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냥 겉으로 표면 모르는데 잘 되길 바라요. 그냥 뭔가 사람들 많이 늘고 막 되게 활동적이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되게 바래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성경에서 나온 어떤 신앙인이 딱딱 등장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길 바래요. 이 고민을 한번 서론에서 한번 제시를 할까도 좀 생각이 드네요. 복음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몰라요. 기본적으로 진리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예배의 여러 일들 있잖아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왜 합니까? 몰라요.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고 처음 그 축도 즉 정확하게 축도라는 용어는 틀린 말이긴 한데 강복 선언을 할 때 그때 성도님들 다 포용하려고 일부러 축도 얘기하는데 틀린 걸 알면서도 그냥 왜냐면 한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온유하게 품어야 되는 목사의 일이기 때문에
아, 눈이 감기네. 강보선언 즉 축도를 하게 될 때 성도님들께 여쭤봐요. 성도님들, 축도가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손에서 레이저가 뿅뿅뿅 나가는 일인가요? 아니면 자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제가 막 진짜 신처럼 막 뭐 뿜어주는 일인가요?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신처럼 뭔가 막 복을 뿜어내는 일. 목사는 높은 사람, 성도는 낮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의 영빨 받아서 뿜어주는 일처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인제사장인데요. 동등하고 평등한데요. 단지 목사랑 성도의 차이가 하는 일의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능력 있고 뭐 위대하고 뭐 목사를 건들면 뭔가 아유 미신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교회가 교회니 현실이 이렇죠. 이게 서론을 잡아야겠네요. 계명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처음 쓰신 책이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직접 손으로 쓰셨어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 구절인데도 몰라요. 그냥 무시당해요. 얼마나 중요하겠는데. 직접 쓰신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 주어서 쓰신 게 아니라 직접 쓰신 거예요. 유일하게. 유일한 그 직접 쓰신 본문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무시를 받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뭔가 목사가 꾸준히 가르치고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석인데 뭔가 단번에 뭔가 터지는 걸 말하죠. 과거의 한국처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잃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하, 기도 제목이 기도네요.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계속 기도가 돼요. 하, 아무튼 여기서 마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빠이.